찬송가 4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의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오는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통의 날 교만을 경계해야 할 때, 히스기야가 나았다는 소식에 바벨론 왕이 글과 예물을 보냅니다. 히스기야는 기뻐서 그 사자들에게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모두 보여줍니다. 이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모든 소유가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후손이 잡혀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든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음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에게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히스기야의 교만. 은혜를 받아 만사가 잘 풀릴 때일수록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공격에서 구원을 받았고 죽을 병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경솔한 행동을 하고 맙니다.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예물과 함께 사신들을 보냈는데 이는 쾌유를 축하하고 동맹을 제안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보물 창고와 무기고에 있는 것을 사신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리고 그분을 높이는 대신 유다의 부강함을 과시하며 자기를 드러내는 데 열을 올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과 힘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곧 교만입니다. 건강을 잃거나 환난을 겪을 때에도 모든 것이 평안하고 풍족할 때에도 내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자랑하는 이가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바벨론 왕의 사신들에게 보물 창고와 무기고를 보여준 것이 어떤 점에서 잘못일까요? 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자랑하려 하는지 돌아보세요. 이사야의 책망.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 교만이며 교만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릅니다. 히스기야의 교만한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그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 결과 유다가 경계하던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예루살렘에 있던 보물과 재물을 모두 빼앗길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의 자손이 바벨론에 사로잡히는 치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순간적으로 저지른 교만의 죄가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성도는 한순간의 교만과 불신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공동체마저 무너뜨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교만은 어떤 결과를 자초하나요? 히스기야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교만의 죄를 어떻게 물리쳐야 할까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놀라운 회복의 순간에 오히려 마음의 옷깃을 여밀 줄 아는 겸손을 허락하소서. 제 속에 은밀하게 숨겨진 허영심과 과시욕을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 주소서. 오늘 하루 모든 만남 가운데서 제 안에 주님만 드러내는 질그릇이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병에 대해서 고침을 받고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한 그때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1절을 보게 되면요, 그때에라고 나와 있죠. 바로 이 그때에라는요, 오늘 제목처럼요, 형통의 날이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날, 체험한 그때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그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는, 고난이 있는 그때에 이제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그의 그 히스기야의 교만은 그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에 교만이 이제 행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무로닥 발라단이 이제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지금 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이전에 아수르 왕 그 사네립이 그 히스기야에게 보낸 것과 이제 대조가 되죠. 사네립에게는 히스기야가 예물을 보냈고요. 또 그 사네립이 보낸 글에는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위협하는 그러한 글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정반대의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예물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뭐 글을 받았는데 뭐 글에 대한 내용은 적혀있지 않지만 거기에 뭐 위협이라든지 뭐 조롱이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가 써 있었겠어요? 분명히 뭐 히스기야를 칭찬하고 그를 막 떠받드는 막 그런 이야기, 좋은 얘기만 써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히스기야가 그러한 상황에서 예물을 받고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글을 받았을 때 높아진다라는 거죠. 주변에서 자기를 막 이제 높여주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이럴 때에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교만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그때는요,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때는 뭐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상황이 고요해진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잘 풀린다고 할 때, 형통의 날이라고 할 때에 이제 교만이 이제 싹 튼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2절을 보게 되면요,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수르 제국의 그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위협하고 있었던 것은 아수르예요. 아수르 제국이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제 그나마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와 좀 그나마 좀 대적하고 있는, 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나라에서 자기를 지금 알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면서 자신에게 선물도 보내면서 먼저 손을 내미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자신을 알아주고 그러면은 뭐 그냥 그런데, 이제 아수르와 유일하게 대적할 수 있는 나라가 바벨론인데 그 나라의 왕이 자기를 높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제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모습도 보이게 되죠. 자신의 보물창고를 보여주고요.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까지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요, 뭐 단순한 그 사신들에게 뭐 자랑을 하거나 단순한 이게 접대라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요,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온 것은 분명히 지금 아수르와 지금 대적하고 있는 바벨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와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자 지금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과 동맹을 함에 있어서 우리도 그만큼의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우리 보물창고를 봐라. 우리도 많은 것을 가졌고, 우리의 무기고를 봐라. 우리도 큰 무기들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 바벨론과 손잡아서 아수르와 충분하게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힘은 보물창고에 있는 그 보물이고 우리의 힘은 무기고에 있는 무기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잘 싸웠으니까 우리 한번 잘 손잡아서 아수르와 잘 싸워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쏙 빠진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요, 또 그의 병도 낫게 하시고 다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 하나님께서 나를 낳게 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와서 우리 예루살렘 포위했을 때에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간 역사가 우리의 힘으로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또 그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리고 이제 자신만 드러난다라는 거죠. 지금은 오늘 이사야 39장인데요. 이전에 그 앞에 있었던 이사야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주된 내용이 거죠.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제 멸망, 심판 예고가 많이 있었죠. 그 심판의 주된 것이 뭐였냐면 결국 교만이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을 견제했던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회초리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았는데, 그들이 그것을 망각하고 자신이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교만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책망하게 되고 그 심판을 예고하는 부분이거든요. 모든 것이 뭐냐면요, 교만이었어요. 모든 다른 나라, 아수르, 뭐 오늘의 이제 바벨론도 마찬가지고요, 뭐 두로나 모든 나라, 이방 나라들의 그 멸망을 예고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교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의 삶을 보게 되면 교만이에요.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참 앞세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오늘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3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 볼 때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그 37장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풍전등화의 상황에 있을 때 그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설명하죠. 지금 여차하다. 그리고 사네립이 나에게 이러한 편지도 보냈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이사야에게 말해요. 그리고 뭐 하냐면 기도를 요청하죠.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사야에게 다 말하는데요. 오늘 보게 되면요,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가 도리어 묻죠.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이전에는 히스기야가 다 알아서 이사야에게 다 말을 했는데 이제는 말을 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고 이사야가 도리어 묻죠. 무슨 일이냐. 이제 묻지 않고 이제 오히려 이사야가 묻고 있는데요. 그 이사야가 뭐라고 묻냐면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느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는데요. 무슨 말을 하였느냐라는 대답이 없죠. 어디서 왔느냐는 말은 있어요. 먼방 바벨론에서 왔다라는 말은 하는데 그들과 어떤 대화를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죠. 왜요? 그게 떳떳하지 못한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인데요. 거기서 하나님을 빼고 자기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차마 이야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 있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을 의지하고 그들과 조약을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못하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 잘못됐다라는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더 눈을 돌리는 참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되죠. 5절에서 6절 보게 되면요, 이제 이사야가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지만 모든 사실을 그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요,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리고 6절 끝에 보면요,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말이니이다. 이 말은요,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이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뒤에 7절, 8절을 보게 되면요, 참, 안 좋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7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또 내게서 태어난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바벨론에게 뺏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대해서는 이제 위기를 넘기게 되지만 또 새로운 바벨론이라는 위기가 닥쳐온다라는 거죠. 그 이전에 있던 그 아하스 왕은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도움을 청했다가 나중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짓밟히게 되는데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도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는 이제 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8절을 보게 되면요, 이 8절을 읽어보면 참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히스기야의 반응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8절 보게 되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 뒤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해가 참 안 가는 대답이죠.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한계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교만함을 인해서 그 분별력을 좀 잃어버리는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너희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의 보물들 다 빼앗길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 생전에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안 되죠. 사실은 그 모든 자신이 누렸던 그것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 자신의 당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까지 이어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받은 것들이 있으면 우리 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자자손손 그것들이 이어져 가는 거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그렇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은혜는요,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전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나아가야 되죠. 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일어나기 없었다라고 그 성경에서 그를 평가했는데 오늘의 평가를 보게 되면요, 참 안 좋다라는 거죠. 단순히 그 대에만 머무르게 되는. 그래서 그의 아들 이제 므낫세 왕에 이르러서는 이제 또 다시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엄청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아들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아들이 그 아버지에서 나온 이유가 오늘 이 8절을 보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전쟁과 그 죽을 병이라는 엄청난 시련 속에서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써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믿음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가장 높은 곳에 형통한 때에 이르렀을 때에 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련이 끝나고 평안한 시기에 이르자 넘어지는 그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우리에게 평안함과 그러한 그 형통, 그것만이 정말 우리에게 능사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지,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뭐 물질의 복 주시고 건강의 복 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유다가 건짐을 받고 그의 병이 고침을 받은 것, 그것이 히스기야에게는 기쁨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히스기야의 삶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오히려 이의 삶, 그 믿음을 더 깎아내리는 그런 걸림돌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의 삶이에요. 은혜를 체험했으면 그 은혜에 더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거든요.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은혜를 받은 만큼 또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겸손히 더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형통한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에 더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며 더 찬양하며 주께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회로 말미암아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더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의 제목과 또 우리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늘 강건함으로 또 소망으로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아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